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한 과부가 있어 너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명령을, 그러니까 이 엘리야 보고 그 과부를 돌보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보자 그 사람은 자신들도 먹을 양식이 없다, 그 정도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도 모자란데 사람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엘리야에게 양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고 하나님은 그 집을 보호해 주시고 그 집의 뒤주에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능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숫자를 헤아려보고 만져보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은혜예요. 만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제 1박 2일 동안 우리 이규혁 감독님, 또 이수명 목사님, 또 문은수 목사님, 이 세 분이 오셔서 영성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수명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주 믿음 제일교회, 이름도 길어요. 여주 믿음 제일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줘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논농사, 밭농사, 배 없는 게 없습니다. 뭐 포크레인, 뭐 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크레인, 보트,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뭐 트랙터부터 시작하고 없는 게 다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갖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고구마 심고 있고 뭐 꾀떼 털고 있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섬에 가서요 교회를 져주고요. 교회 질려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중장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장비를 주신 거예요. 뭐 중장비가 뭐 몇 천만 원씩 한다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이래요. 그러니까 다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섬으로 장비 다 싣고 재료 다 싣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싹 가서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교회를 짓고 하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면 주신대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교회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사님 제가 얘기를 쭉 들으니까, 간증을 들으니까 비법이 있더라고요. 길고 끈질기게. 예. 기도를 하는데 길게 하시고 끈질기게 하시고.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여 하고 시작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 중간에 쉬면 안 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하루에 7시간씩 주여 시작하면 7시간을 기도한대요. 멈추면 안 된대요. 9시간도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그죠? 예. 주여 외치면요, 7시간 말씀하시면 매일 7시간 주여 외치면 시작하면 7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쉬면 안 된대요. 주여 하고 외치면 9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하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한동안은요, 너무 응답만 주시면 바로바로 해주니까 잠잘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또 하라고 뭐하고, 뭐 밭농사, 농농사, 저기 배 타고도 가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꾀가 내가지고 응답이 얼마나 하면 기도를 멈추고, 예? 응답이 얼마나 하면 기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야, 너 내 응답을 네가 피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어. 네가 내 음성대로, 들린 음성대로 네가 하면 내가 너 책임져. 모든 걸 책임주시. 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땅을 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저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7시간을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주야 시작해서 7시간을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답, 그거 시킬까봐 7시간을 못 하겠다는 거죠. 7시간을.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보고 듣고 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까요? 오늘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해서 갔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지금 먹고 죽으려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데 그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는 생각과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7시간씩 길게 쭉 못하지만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서 기도합시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1000시간 기도를 했대잖아요. 교회 성도들한테. 1000시간. 1000시간 하니까 3년?
그러니까 오기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000시간 또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눈만 뜨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장 끝나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응답 받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목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피하는 거. 그런데요,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잖아요.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어제 저녁에 했어요. 어제 낮에 했어요. 낮에 첫 번째 타임 하셨나? 네, 하셨어요. 하셨는데 듣잖아요. 그러면 도전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하잖아. 저도 안 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충격인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도에 가서 진도 맞죠? 진도에 가서 교회 어디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음성을 주서 가는데 가서 일을 하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다시 여주까지 간다는 거예요. 갔다가 드리고 또 오는 거예요. 예? 경주. 경주에서 여주 가나 여주에서 진주 가나 뭐 얼마 차이나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니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서 그 들으면서 끝났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일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고 끈질기게. 예, 예? 길고 끈질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기도 응답은 크고 놀라운 일,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것이고 겨자씨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도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조금씩 안 되면 조금씩 늘려갑시다. 조금씩 늘려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엘리야가 사르밧을 만나는 그 과정이, 그 만남이, 그 과정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순창 베델교회를 함께하면서 예수 공동체로 모여서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온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왔냐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왔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듣지는 못했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도전을 주겠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으로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르밧은 시돈에 있는 그 아방 왕비 이세벨이 살은 그 고향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왕비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으로 지금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바알이 들어왔고 엘리야는 그 바알과 맞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굳이 좋은 데도 있는데 굳이 왜 거기를 가라고 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 주실 때 굳이 꼭 거기를 가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꼭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굳이 꼭 그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요. 오늘 엘리야가 그리 가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내 생명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요, 사스바라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 줘도요, 못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환경 저 환경 때문에 이곳에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은혜예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여인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만남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만났어요. 우리 오래됐잖아요. 만난 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만남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어떤 만남이 은혜가 될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월요일 날 고3 새끼 갔다가 어제 왔잖아요. 만남이 은혜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눔 속에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 거예요. 만남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내가 돼야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적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내가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과림교회 문은수 목사님이 또 강사분의 한 분인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들고 질병이 있고 그분 목사님 아들도 뭐 몇몇 명이 한 명 걸린다고 하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지금은 키가 182래요. 건장하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만남이 13년이 이제 14년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복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집사님을 권사님과 함께 이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만남이 복되냐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엘리야는 이 과부를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순종하고 가니까 이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남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은혜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모든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과부인지도 모르고 만났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이 과부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만났지만 그 여인이 과부였어요. 엘리야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죠. 엘리야는 그 여인이 자신을 앞으로 돌보아줄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여인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물 한 모금 얻어먹는 사람쯤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생각한 목적이 달라요. 여인과 달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모르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가시고 계신 목적이 있어요. 단지 물 한 모금에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그 흉년에도 끊이지 않는 먹을 것과 기름병을 넘치게 할 줄 알고 있었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주는 그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우리는 아직 뭔지 몰라요. 이 여인처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그 만남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려고 준비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분명히 있어요. 15절에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기름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응답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고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야는요, 뭐였냐면 구할 수 없는 것을 그 여인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사실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이 여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가진 전부였고 이거 먹고 이제는 죽겠다고, 자녀하고 죽겠다고 각오한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와서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먹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 그거 나한테 달라고 하면 이거를 이 여인이 주면 이 여인은 자녀와 먹지도 못하고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요청에 대해서 뭐 하죠? 그대로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오신 손님, 그분에게 내가 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될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과 확신대로 이 여인은 병이 치유됐어요. 은혜지요. 구할 수 없는. 왜 이 여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옷자락을 몰래 만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배반하고요,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에 들어와서 그 여인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여인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보이지 않게 아주 사람들의 시선을 걸리지 않도록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란 말이에요. 이 치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빌려서 구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은혜는 사람들로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그것이 얻어지는 게 은혜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은혜가 오고, 은혜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밀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그냥 흘러가지 마십시오. 복의 통로는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요, 힘들어도 안수기도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게 기도예요.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해 주시잖아요. 역사해 주시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복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중요한 건 내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과부는 통의 기름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누렸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2026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지만 응답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니까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일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30억 교회가 하나님 응답을 듣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 5억을 깎아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5억을 깎을 수 있겠어요? 5억을 깎아주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죠. 저도 감이 없어요. 5억을 안 만져봐서.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똑같은 예외교회 목사님들, 왜 나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날까? 답은 알아요. 길고 끈질기 기도를 안 해서. 이 목사님, 이수명 목사님은요,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7시간씩, 9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낮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러 가야 되고, 일하러 가고.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포기하지 않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권사님, 집사님 얼마 필요해요? 많이 불러요. 많이 불러. 얼마 필요해요? 30억. 한 300억을 줄일게. 한 300억.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부터 1년 동안 매일 5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너 300억 줄게. 그리고 300억을 딱 보여줬어. 그러면 매일 365일 동안 5시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300억을 주는데 직장 때려치고 하죠. 1년 다니는 것보다 300억을 받는 게 낫지. 아니 30억이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건 줘도 해요? 이런 건 좀 작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딱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때로는 내가 삭순이 쑤시고 아파도
어디가 다쳤어도 그걸 끌고라도 올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야 내가 돈 10만 원 주겠다. 여기 교회까지만 어떻게 태워다 주든지 뭐 이렇게 실어다 주든지 그렇게도 할 것 같죠.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를 포기한다. 저도 그래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저런 은혜가 진짜 있는데 저런 역사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크고 작음의 문제지 나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도 누렸는데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큰 거를 작을 때부터 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포기 안 주고 계속 하니까 커지고 뭐 몇 학짜리 뭐 다 있대요. 없는 게 사진 보여주는 거 보니까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뭐 집 짓고 뭐 보수하고 농사 짓고 밭농사 농농사 뭐 배도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보트도 주고 뭐 이런 거 막 별거 다 주시더라고요. 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분이 정말 속을 썩이고 그런 분이었대요.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아내가 교회 가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데 그분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이 저 배를 사줬습니다. 저 배를.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사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성도들은 낚시를 갔는데도 큰 것만 잡히더래요. 낚시를 하는데 조금 헌신한 분들은 조그마한 것만 잡히더래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다 보여줘요. 뭐 다금바리 뭐 그런 고기들 잡은 거라는데 그분은 그 배에 또 뭘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것만 잡힌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낚시를 안 간대요. 사람들이 표현할까봐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작은 은혜고 작은 축복이라도 자꾸 누리고 경험해야 자꾸 하나님께서 큰 것을 보여주시는 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순창 베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상화 목사님 가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자주 만나지는데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눈물도 흘리시고 가끔은. 이제 벌써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하셔야 돼요. 은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울 때부터 와서 지금 오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있었냐고요?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혜를 누려서 이제는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믿음의 유산을 줘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경험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신앙이. 우리 아이들 신앙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축복을 나 혼자 누리면 되겠냐고요. 나 혼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측량할 길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만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요. 은혜도 누려야 돼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고요.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거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기도할까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우리 보고 하고, 우리 보고. 우리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6년 나도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주셨던 그 떡과 기름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도 있게 해주세요. 이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이 역사의 주인공 나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이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응답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본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예배하는 거예요. 11주 생활 잘하는 거고요. 우리의 기본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예배를 쉽게 여기고 기도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쉽게 여기고 내 시간을 내 것처럼 사용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처럼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르밧과부 그 모습 되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기적을 나눌 수 있는, 이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